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은 아무리 정당해 보이더라도 그 결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수를 실행한다면 과연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이고요. 그 중에서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은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복수다 입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신하들 역시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이러한 비통함은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오보에서 비롯되었지만 암논의 죽음만으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죽음을 생각하며 두고두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분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비참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겨 억울해하고 있는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다윗을 조롱할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앞으로 누가 다윗 왕 이후에
왕권을 차지하는가였습니다. 특히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암논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경쟁심과 적개심이 늘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창녀와 같이 취급한 암논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다윗의 장자를 제거할 좋은 빌미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제거했고 경쟁자가 없는 왕권 계승자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암논을 죽인 사건으로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의 힘과 지략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고 보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코 은혜가 되지 않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수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자체나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100년을 산 분으로 유명한 김영석 저자의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다. 삶을 위한 본능적 욕망이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얕은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본능적 욕망 때문에 원수를 만든다. 그 차원을 벗어났다고 해도 소유욕에 집착하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 경쟁의 욕망 때문에 항상 원수를 만들며 살기 쉽다. 인간은 자유가 있고 자유는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람은 승자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오래전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 선거에서 라이벌로 싸웠다. 이제는 둘 다 늙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절대로 그놈보다 먼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왜 그놈에게 지겠는가? 그들은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냈다. 누구나 경쟁심을 갖고 있고 승자가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고 해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선의가 있다면 경쟁에 지더라도 원수 관계는 되지 않는다. 운동 경기가 그렇다.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승자는 감사한다. 다음번에는 그 위상이 바뀔 수 있다. 대체로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 선의의 가치가 평가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경쟁하되 절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한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나서면 또 다른 상처와 아픔만 남길 뿐입니다. 실제로 복수해 보면 영화처럼 그렇게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더 큰 괴로움을 줄 뿐이니까요. 결코 복수하고 난 이후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복수를 의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 복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면 그건 가장 큰 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과 사건이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고 차단하십시오. 오늘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종종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수하고 싶은 본능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압살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복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겠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복된 날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가며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온전히 쾌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복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